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보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보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저것 추구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더 많이 따랐던 것,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거룩한 척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 주님 가증하고 거짓되고 너무나 형식적이고 허례로 가득한 이 모습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충성스럽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나의 주님이심을 알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충만한 은혜로 나오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몸 다 바쳐서 주님 앞에 아버지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내가 추구했던 모든 가치들, 세상 가치들 아버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시간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몸과 마음이 오직
아버지 주님을 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아버지 모든 관심을 오직 주님께로 향합니다. 내 눈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다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 평안의 충만한 역사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안의 충만한 역사 아버지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의 능력 아버지 권능의 충만한 역사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 죄와 허물 주님 앞에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신실한 심령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을 갈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님의 손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내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성도들아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냐.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기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가 견고한 악한 진을 다 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땅에 주사파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민노총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상의 거짓된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상의 공산주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문정목 목사님 위해서 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다 할 때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악한 세력들이 다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의 견고한 진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의 무서운 진이 결국 아버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민노총의 악한 세력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교조의 악한 세력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된 세력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으로 성을 쌓는 세력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패한 세력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끗하고 정의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나라가 그 아버지 든든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주여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은혜의 역사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배여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도 귀한 제단에서 저희들이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25 전날 그렇게 조용하던 저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날 살육과 피를 부르는 엄청난 이 한반도의 피 흘리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도 이렇게 조용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마귀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이셨죠. 주사파 공산당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강력한 마귀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에 임하시어서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그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니느웨 성처럼 멸하시렵니까? 하나님이여 모두가 잠자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애국과 공산당을 물리치자는 주님이여 말씀이나 강력한 기도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다시 한번 흔들어 주시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깊은 잠에서 깨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실로암 망대처럼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안에 도덕적으로 하나님이여 또 말씀에 비춰볼 때 아버지 부패할도록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용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눈물로 통해 잡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애국운동을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도권 위해서 다투고 시기하고 아버지 온갖 아버지 불협화음과 잡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다시금 저희들이 되새기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신 주님의 고난을 보면서 저희들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나라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한 손에 말씀의 칼과 한 손에 아버지 하나님의 무기를 잡고 아버지 믿음의 성벽을 쌓으며 대적을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순교하다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은 아버지 순교는 좋지만은 아버지 무지한 이 백성은 그 피 흘림을 어떻게 주님 누가 감당합니까? 하나님의 믿는 자가 한 손에 아버지 칼과 한 손에 창을 들고 하나님의 적을 지키는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아버지 위기의 때에 주님의 부르신 용사로 싸움에 나설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이 적과 싸우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고요한 이 저녁에 우리가 마귀의 진을 멸하는 아버지 전쟁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어서 마귀의 인지 사탄의 인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초의 모든 교회를 깨우시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와 믿는 자들 사이에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교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욕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에 우리가 눈물로 서로 사랑하며 손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삼키고 교회를 멸하려는 어두운 공산당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일된 믿음의 일꾼들 아버지 부르신 주님의 아버지 선한 일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문 목사님에게 주님의 성령 충만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한 손에 칼과 한 손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용감하게 적을 물리치는 아버지 의의 군사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깨우고 북한 동포를 해방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공산당과 주사파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아버지 놀라운 믿음과 기쁨과 아버지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예. 이번 그러기 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제가 매주 설교를 하는 목사라서 그래도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그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씨름이라는 말이에요. 씨름. 이 씨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학생은 이 공부 가지고 씨름하죠. 공부 가지고 씨름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또 남녀들은 결혼 문제 가지고 또 씨름을 합니다. 또 어른들은 또 회사 일을 가지고 또 친척 문제를 가지고 집안 일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 학생이 자기 친구에게 어젯밤 뭐 했어? 그렇게 물어보면 어제 수학 문제 가지고 씨름했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문제를 풀었다면 씨름에서 이긴 거고 또 문제를 못 풀었다면 씨름에서 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앙에 있어서 이 씨름이 뭘까요? 신앙에 있어서 씨름은 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강원도 태백에 이 예수원에 가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 기도를 노동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노동 정도가 아니라 씨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도가 노동보다 훨씬 힘들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노동이든지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아주 무거운 짐지개를 지고 이렇게 그 노동을 해도 하루에 8시간 이렇게 노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에 1시간 기도하라면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저만 손 들었나?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은 아침 4시에 일어나서 그 교회는 새벽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아무도 없나 봐요.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8시까지 기도를 한대요. 8시까지. 저는 새벽 예배 마치고 한 1시간 이상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침 묵상글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매일 아침 그 성도 여러 사람들한테 한 1,000명 이상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묵상글을 이제 나눔을 하는데 또 그 묵상 나눔을 통해서 또 이제 은혜 받은 분들도 많고 또 이렇게 답장을 해주시는데 아주 너무나 고맙습니다. 또 그 하루 이틀 오늘 이제 제가 그 노회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그 어제 오늘 그 갔다 와서 오늘 아침 묵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자가 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나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이렇게 문자가 올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묵상글을 아침에 쓰는데 어떤 목사님은 아침 4시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12시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기도가 굉장히 힘들어요. 기도가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1시간 기도 이런 거를 책으로 내가지고 1시간 기도를 이제 책으로 냈어요. 물론 기도를 오래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죠. 물론. 그러나 10분 기도하는 것보다 20분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20분 기도하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이제 점점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씨름이에요. 씨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시련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을 알고 있어요. 야곱은 천사에게 이 허벅지 관절을 다치면서까지 그의 다리를 붙잡고 놔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아 그래 졌다 졌어. 네가 이겼다. 할아버지가 저 손자가 아이고 이렇게 막 떼쓰고 그러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뭐라 그래요? 아 그래 졌다 용돈 자 가져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야곱이 그렇게 씨름하면서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겼다. 너 이스라엘이다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씨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내와 끈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것이 40세 때의 일이에요. 그런데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은 때가 언제냐면 60세 때 낳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대 때 이제 결혼을 해서 60세 때 아들을 낳았어요. 20년 동안 이삭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애 낳기 힘들었는데 나도 그렇구나. 참 그런데 우리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야 나도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애 낳기가 이렇게 힘든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간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이 잉태를 위해서 간구했다. 이 간구했다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보면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 기도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 만 것도 아니고 이제 20년이 다 돼서 아이고 하나님 한번 내 기도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20년 동안 꾸준히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0년의 세월은 짧은 세월이 결코 아니죠. 그 긴 세월 동안 동일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을 가지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는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20년 동안 꾸준히 기도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모두 응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큼 지혜로우신 분이 없어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즉각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재판장들은 참 문제가 많아요. 옛날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요즘도 문제가 많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50억이나 뇌물을 받았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국회의원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익을 위해서 모금한 천문학적인 돈을 자기 돈처럼 물쓰듯이 썼는데 솜방망이 판결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또 어느 대법관은 엄청난 돈을 받고 지금의 야당 대표를 무죄를 선고해서 그 사람이 경기도지사 때 이미 정치 생명이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야당 대표를 하고 지금도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 재판장이 썼고 재판장이 부패해서 이렇게 된 건데,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부패한 재판장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런데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재판장들이 무소부능의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재판을 돈을 받고 하는 것은 비일비재했어요. 예수님도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를 딱 하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얼마나 불의한 재판장이 많았으면 그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자연스러운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보면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불의한 일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이 과부는 굉장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이 억울함이 굉장히 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재산상으로 엄청난 크게 손해를 봤다든지 자기 자녀 중 한 명이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든지 아마 이런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부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풀 만한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유력한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재판을 관할하는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그가 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거나 또 돈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거를 많이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억울한 과부의 이 억울함을 풀어줄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한 일이 뭐냐? 끊임없이 재판관을 찾아와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괴롭힙니다. 재판관님 억울합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재판관님 억울합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몇 번이나 쫓겨났을 겁니다. 몇 번이나 매를 맞았을 겁니다. 매를 맞고 쫓겨났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됐어요. 안 되면 상소문을 썼을 겁니다. 하도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이렇게 괴롭게 달달달달 볶으니까 끊임없이 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에이 그래 네 원한 한번 풀어줄게 갖고 와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와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와서 기도하면 그렇게 들어주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와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겠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설렁설렁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형식상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한 번 했다고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번 기도했다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한 번 기도했다고 이 나라가 정의로운 국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을 끊임없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그리고 이 나라가 공평하고 정의롭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를 일으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씨름하듯이 끈질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믿음에 엄청난, 자기 능력이 엄청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만 기도하면 아주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막 되는 줄 알아요. 한 번만 기도하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뭐 자기들이 무슨 예수님인 줄 알아요? 기도하고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주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끈질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멈추는 사람은 그만큼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순식간에 기도 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체험했어요. 아무리 물건을 핸드폰을 잊어버렸는데 아무리 핸드폰을 찾으려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 핸드폰 없으면 큰일인데요. 기도하고 딱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이 자동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한번 가보거라. 그래가지고 그 밤에 저 아파트를 내려와가지고 한번 봤어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이렇게 숨겨져 있더라고. 그렇게 그 잃어버린 물건을 찾게 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제 아들이 알바를 했는데, 식당에서 알바를 했는데, 그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 보통 이제 입금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식당은 이제 그 기록을 안 남기려고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더 이제 그 학생들에게도 이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제 돈으로 줬어요. 이게 5만 원을 이렇게 줬어요. 하루 일당 5만 원을 이렇게 줬는데 그 돈을 몽땅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울 먹으면서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해봤냐?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찾아봐. 기도를 했는데 글쎄 기도를 하니까 화장실에 다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화장실에 갔는데 칸막이 사이에 정말 이렇게 봐도 안 보이고 저렇게 봐도 안 보이는 그곳에 돈이 5만 원이 딱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돈을 찾았대요.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예? 기도하니까 즉시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된 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너희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를린 장벽으로 가가지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무너져라. 무너졌겠어요? 안 무너졌어요. 에이, 하나님도 별 수 없네. 내가 무너져라 그러면 무너져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지. 그리고 성경을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게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가가 아니고 우리 여러 사람이 가서 무너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가가지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를린 장벽아 무너져라 이랬대요. 무너졌겠어요? 또 안 무너졌어요. 야, 이거 하나님 진짜 엉터리네. 여러 사람이 가서 했는데 왜 안 무너져? 가서 보니까 당장 옮겨질 것이요 이런 말이 없더래요. 이룰 줄 믿고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미래형으로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베를린 장벽의 무너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불길처럼 번져가지고 10사람이 기도하다가 20명이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돼요? 무너졌지. 할렐루야.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의심치 않고 믿고 기도했더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셨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달 기도해보고 말고 어떤 사람은 1년 기도해보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 탓만 합니다. 하나님 별 수 없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며칠 기도해보고 한 달 기도해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속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평생을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 아들이 중간에 이제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거는 하나님 서울대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합격자 발표가 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날 때까지 기도해야죠. 다 날 때까지 기도하고 약해지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 개인적인 간증을 한번 하겠어요. 우리 혜리 아플 때 우리 가족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저는 강단에서 우리 혜리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2년을 아팠어요.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2년을 아팠어요. 혜리의 상태가 심해져서 중환자실도 아니고 중환자실 격리실로 들어갔어요. 중환자실 격리실은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에 나오는데 시체가 돼서 나오는 그곳이 바로 중환자실 격리실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 저는 제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과 혜리의 상태를 적어서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100통씩 보낸 것 같아요. 그럼 그 100통을 받은 사람, 그 기도 제목을 받은 사람들이 또 여러 사람들과 의논해서 기도를 했겠죠? 이걸 한 3주는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이제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저와 제 아들을 속초에서 인천까지 불렀어요. 우리 아들은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까지 불러요. 아들 지금 고3인데 방학이라서 지금 보충 수업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충 수업이 문제냐는 거예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곧 보충 수업, 고3 보충 수업을 받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당신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보기라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때 하나님 내 동생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목회자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고3 때
고3 때, 고3 여름방학 때까지만 해도 얘가 수학 선생 된다고 성균관대, 경희대, 중앙대 수학과를 다 왔었어요. 그런데 얘가 서원 기도를 했어요. 내 동생 낫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목회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기도를 하고 같이요. 가서 그렇게 3주 동안 열심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고 수천 명, 수만 명이 함께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만에 그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고 또 일주일 후에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퇴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파서 경신이 없어요. 그리고 뇌가 쪼그라들었는데 뇌가 쪼그라들면 펴지질 않는데 얼마나 펴지질 않느냐 하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뇌가 펴지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한번 저기 의학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쪼그라든 뇌가 펴지는 게 쉬운지 어려운지. 그래서 평생 4살에 두뇌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엄마가 좀 웃으면서 대답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의사가 엄마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심각한 거예요. 평생 4살에 두뇌를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혜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셔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 대학교 3학년입니다. 4살의 두뇌라고요? 성경을요. 성경 암송대회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을 외우잖아요. 토시 하나를 안 드리고 다 외우는 그런 정도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성경 통독을 500독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몇 번 읽으셨나요? 우리 애들은 500독을 했어요. 500독까지만 세고 그 다음에 안 쉬었대요. 몇 독을 했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 일을 합니다. 성경 읽고 또 그 다음에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그리고 아침에 수업을 듣고 그리고 하루 일정을 진행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생활을 매일같이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끈질겨야 됩니다. 기도 중에 약해져서도 안 됩니다. 기도 응답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한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가졌던 간절함 그대로를 유지해야 됩니다. 결론은 내가 내면 안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내주십니다. 내가 결론 내면 그것이 바로 죄악이에요. 기도를 아까 씨름에 비유한다고 그랬죠. 씨름을 보면 기도하고 참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씨름할 때 지는 경우를 보면 어떨 때 많이 칩니까? 우리의 약점이 노출됐을 때 씨름할 때 져요. 그렇죠? 똑같이 힘과 힘이 팽팽하게 됐을 때 누가 약점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약점을 가로채가지고 이기는 모습을 잘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약점이 노출되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그것을 가로채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것이에요. 또 씨름할 때 성급하면 지게 됩니다. 성급하게 상대방을 공격했다가 역으로 당해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급하게 결론 내는 것은 마귀의 먹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급하면 안 됩니다. 약해지지 말고 삿발을 움켜쥐듯이 꽉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결론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한 분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한 분으로 생각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 믿음만 약해지고 내 심령의 상태만 손해보는 것이에요. 처음에 아까 이삭의 기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나한테는 왜 아들을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큰일입니다. 20년 만에 하나님은 이삭의 끈질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쌍둥이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말씀했으니 이룬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내게 구해야 될 것이다. 약속했다고 안 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도 우리는 그것을 주실 줄 믿고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건 다 우리를 위해서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하나님과 관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까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적절한 때 이루어 주시는데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어떤 식으로 비유를 했냐면 쿠폰에 비유했어요. 쿠폰에. 어떤 분이 나한테 쿠폰을 이렇게 줬는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쿠폰을 이렇게 보고 쿠폰이 시한이 지나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시한이 끝나서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한 만몇천 원짜리 그 쿠폰인데 그거 쓰면 뭐 커피도 마시고 케이크도 먹고 아주 좋은 쿠폰인데 그걸 무효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아깝든지.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쿠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쿠폰은 제한이 없어요. 만몇천 원짜리 커피 마시고 케이크 먹으면 끝나는 그런 쿠폰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인데 하루에 한 번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00번, 1000번도 쓸 수 있는 쿠폰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안 하면 오늘 그 쿠폰을 날아가 버려요. 오늘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쿠폰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쿠폰인데 날아가 버려요. 일주일 기도 안 하면 일주일 쿠폰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충만히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늦게 이루어지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주사파 다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 주사파 한 명도 안 없어졌나요? 하나님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 아닌가요? 나 기도 안 하고 그냥 가서 광화문에서 데모만 할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데모해도 안 되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우리가 믿고 알고 나아가야 더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행함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끈질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 시간을 잃지 말고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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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는지 아니면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 모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크시는 쪽으로 내려와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끈질기게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직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시는 쪽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으며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사 아버지 능력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매일매일 아버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풍성한 역사, 은혜의 역사, 복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주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역사를 아버지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아버지 자유가 아버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끈질기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씨름하듯이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는 기도를 원치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게으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도로 늘 항상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또 함께 기도회로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함께 하신 모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권태봉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해 주시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오늘 주의 피로 사신 중부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 기도의 일꾼들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님 앞에 찬양드리고 생명의 말씀 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오늘 또 기도회로 모일 때에 귀한 예물 감사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정성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위에 쓰여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사 누리게 하옵소서. 저들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림으로 신령한 복을 받게 된 것과 같이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주셔서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며 주님 언약하신 그 약속대로 넘치는 역사를 경험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기도의 역군들이 이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인류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구원의 도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평생 동안 쉬지 않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기도의 역군들 가운데 그리고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우리 민족과 인류 가운데 길이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잘 드렸습니다. 예, 다음 주 설교는 우리 오늘 축도하신 권태우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예, 그리고 예,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권사님, 예,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권사님이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축도는 우리 최웅식 목사님이 다음 주에 축도하시는 걸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내려가셔서 뭐 교제의 시간을 좀 같이 갖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